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드라마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과거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했던 드라마인데요, 바로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이 드라마는 2019년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이 23.8%를 기록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또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포함해서 무려 12관왕을 휩쓸 정도로 이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 동백이 짊어진 편견이라는 현실의 무게에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백이에게서 우리 자신의 황량하고 메마른 삶의 단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백이는 이 옹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까멜리아라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로 이 아들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편견이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밭에 남은 마지막 푸른마저 잃어버린 땅처럼 메말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롭던 옹산 마을에 연쇄살인범 까불이가 나타나며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화살은 가장 약한 자 동백을 향합니다. 그녀가 유일한 안식처로 삼던 가게 까멜리아 벽에 까불이는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너도 까불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편견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그녀에게 너의 마지막 남은 생명과 존재마저 삼켜버리겠다라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모조리 갉아먹겠다는 최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고립감과 이웃들의 편견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쓰러져 갈 수 있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요엘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말랐으며 메뚜기 떼는 밭에 남은 마지막 푸른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그들은 더 이상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예배가 멈췄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마저 베옷을 입고 애통해야 할 뿐이었고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이미 떠나셨는가? 마치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아내를 읽고 쓴 일기처럼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그토록 가까이 계셨는데 왜 절망의 순간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가? 안에서 빗장을 지른 소리만 들릴 뿐.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 이제라도는 심판의 최후 통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품는 말이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에서 2장을 통해서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바로 그곳에 머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이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처음 것이 남긴 것을 다음 것이 먹고 그것이 남긴 것을 또 다음 것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 결과가 12절인데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런데 이 재앙은 더 큰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2장 1절이 선포하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이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인데 이 욤은 날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그러니까 직역하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때,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는 날이 이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대를 짓밟듯이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 원수만이 아니라 제약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2장 11절은 이 무서운 진실의 절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십니다. 이 메뚜기 때조차도 그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 누구도 이 여호와의 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것을 직역하면 심지어 지금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지금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지금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조금 놀라운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하나님 이제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입으로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무관심이 아니라 격정이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동시에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은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울음은 더 이상 이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이 상실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과 기결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 아직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그때, 심판이 임박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제라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심판자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온전할까요? 이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잃었을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스인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지울 수 없듯이 죄에 익숙해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키루 레바브켐인데요. 키루는 찢으라는 명령이고요. 레바브켐은 너희들의 마음입니다. 이 천을 찢듯이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젖혀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는 안 됩니다. 겉옷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닫아버린 마음,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접은 마음, 자기 합리화로 겹겹이 포장한 마음. 에스겔 36장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처럼 굳은 마음, 우리 힘으로는 찢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마음을 찢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열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뜻을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니함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함은 깊이 한숨 쉬다,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그분이 이미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니함, 마음 아파하시죠?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니함,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니함하십니다. 바로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믿을 수조차 없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기에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찢어지셨기에 우리도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먼저 아파하신 그때, 심판자가 먼저 마음 찢으신 그때, 바로 그때가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십니까? 1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방금 1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오늘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히브리어로 미요데아입니다. 직역하면 누가 아는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문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특별한 패턴이 있는데요. 첫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죽은 아이를 위해 금식할 때 아이가 혹시 살아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둘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왕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라면 혹시라는 희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탄원 방식입니다. 왕에게 간청할 때 감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왕이시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상대의 자비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예측을 초월한다. 그분은 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 은혜로우셨다. 이번에도 그러실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이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기회를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자가 오히려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에스겔이 증언했듯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심판하시는 그분이 더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2장 1절에서는 심판의 나팔을 부셨는데 이제는 이 회개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같은 나팔이 심판의 도구에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으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심지어 이 신혼부부가 방에서 나오라고까지 하십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신혼 첫 주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인데 그것마저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바로 이 모든 세대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틈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틈새에 서서 울면서 중보를 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판을 선포하신 그분이 사실은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애타하는 애가 씌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토록 자세히 돌아올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함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찢긴 마음의 자리, 이 눈물의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앞서 일어난 사건 이후를 뜻합니다. 무엇 이후입니까? 바로 15절에서 17절에 온 공동체가 찢긴 마음으로 회개한 후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한 그 사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찢긴 마음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 곳이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였습니다. 이곳은 성소 입구와 번제단 사이의 공간으로 백성은 들어올 수도 없고 오직 제사장만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틈, 거룩한 속된 곳, 그 사이의 틈에 제사장들이 서 있다라는 것인데,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중보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제사장들이 틈새에서 울 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찢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붓는다라는 말은 물을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아낌없이 부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특정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러니까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까지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나 왕,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기억, 실패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들은 마음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함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기억에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던 비겁함을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눈물의 결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와 약속의 성취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찢긴 마음의 자리를 성령이 임하실 자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의 자리 위에 약속하신 은혜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찢긴 마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찢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부서진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짐의 자리 위에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찢겨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찢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마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모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교회도 마음에 찢겨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 찢긴 마음이 소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찢긴 마음을 찾으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경의 넷째 날 밤 길선주 장로님께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는 친구의 재산을 탐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찢긴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500명이 모인 예배당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회개가 이어졌고 이것이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평양에 임한 것 같았다. 찢긴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라도라고 부르셨던 그때, 심판자가 먼저 마음 아파하셨던 그때, 제사장이 그 틈새에서 울었던 그때, 그리고 찢긴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던 그때, 이 모든 그때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제라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찢어지셨습니다. 미함, 깊이 한숨 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심판자가 먼저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찢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찢긴 마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봉합된 마음이 아니라 금이 간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틈으로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이 긴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깨진 자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채워서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 깨진 인생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셔서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찢긴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라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찢긴 마음 위에 머무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찢긴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찢긴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